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9편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상황에서 기록한 시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그저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도 그저 죄인에 불과합니다. 성전이 있다고 저절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살 길은, 연약한 자가 살 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는 것입니다. 3절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나라가 망했을 때 그 상황은 비참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매장지가 없을 정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비참한 결과입니다.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4절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망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민족들이 조롱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죄의 결과는 하루아침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을 말씀으로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기도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똑같은 눈물을 흘려도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항상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의 상황도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오게 한 자신의 교만과 자만심과 탐심을 보고 깨달으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눈물이라도 눈물의 수준이 다른 겁니다. 눈물의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우는 눈물은 결코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물러가게 하셨다 할지라도 반드시 자신의 욕심과 어리석음이 똑같은 환경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죄에서 돌이키면 상황도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따르면 내 삶도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기치 못한 삶의 상황이 찾아올 때 언제나 자신의 상태, 자신의 환경을 주목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5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여기서 질투는 하나님의 경노를 말합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경노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이방 나라들에게 침입을 받았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마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쫓아냈듯이 이방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영원히 사는 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다시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9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시편 기자는 단지 환경이 힘들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이 지경에까지 상황을 몰고 온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아픔 때문에 슬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전까지 무너질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들의 욕심대로 살아왔던 자신들 민족의 신앙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양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은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시력도 좋지 않고 달리기도 빠르지 않고 두려움도 많고 잘도 넘어집니다. 이렇게 약한 양임을 고백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만 선한 목자 삼겠다는 결단과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양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목자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연약한 양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목자의 인도하심에 잘 따라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항상 우리 영혼의 상태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